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많은 비를 주셔서 감사하지만은 농작물 피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비둘기 성경 공부에 초대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에 가까이 가는 권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조용하게 읽을 때 주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님께서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는 모세를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을 것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니 그 땅을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14장에 연결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6장 23절.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6장 23절, 레위기 10장 1절 2절, 레위기 10장 1절 2절. 다음에 민수기 27장 19절, 민수기 27장 19절. 오늘 본 연결된 성경 구절을 보시고,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4절,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4절, 그런 내용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자, 여호수아 장군이 바톤을 받기 전에 모세님이 미디안과 전쟁 앞에 있을 때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선발적으로 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겨서 그들에게 이미 뭐예요? 미리 기업을 줬어요. 자기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기업을 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9지파 반이 나오는데, 좀 이따 얘기 좀 봐요. 12지파 중에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요셉, 베냐민이거든요. 그런데 요셉님이 빠지는 대신에 누구 줬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삼촌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님이 빠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 둘이면서도 반지파나 마찬가지지. 호론 지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미 동쪽에 므낫세 지파가 또 받았고, 이제 9지파 반이 이제 오늘 이제 그들이 이제 좀 이따 얘기할 엘르아살 제사장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족장들과 해서 제비 뽑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역사의 히스토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 욕심이 아무도 없다 이러지만은 나름대로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은 욕심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몰라도
물질에 대한 욕심은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물질이라고. 다 같이 전쟁 나가고 일하고 땀 흘렸는데 어떻게 뭐 저쪽은 하나님이 더 이뻐하는가, 여긴 지도자가 더 이뻐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땅을 잘못 분배하면은 뭐예요? 지파가 완전히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야가 다투는 건 뭐예요? 정권 다툼이거든요. 우리가 대기업들도 보면은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을 때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을 안 해놓고 나가면 큰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살아있을 때 빨리 건강할 때 그걸 배당해야지, 안 그러면 형제들 간에 얻는 데는 얻는 집안으로 있는 집안으로 싸운다. 근데 형제 간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산소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히스토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님, 그다음 족장들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뭘 줘요? 제비뽑기 해요. 그래가지고 9지파 반을 뭐예요? 배당을 해요. 그래서 전에 모세님이 명한 대로 모든 것을 이행했다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도 이런 제도가, 이런 선거풍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둘이서 무슨 기관장이 된다든지 또 장로님들이 투표할 때 보면 이렇게 너무 표가 비슷할 때는 떨어져도 표가 몇 표 차이가 나든 이래도 상처가 되거든. 그러나 제비뽑기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누가 거기에 개입이 안 됐으니까, 부조리 같은 게 없으니까 수긍하기가 좋다고 보는 거예요. 좀 비약적이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려고 저렇게들 막 그러지 말고 좀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여야가 모여서 5번을 하든지 공개적인 촬영을 하면서 제비뽑기가 대통령 뽑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야 서로 덜 싸울 거 아닙니까? 싸워도 너무 싸우는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함께하는. 여기 오늘 누가 나오냐 하면은 아살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엘르에살이라고 하는 제사장님이 나오고,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님이 나와요. 다음에 12지파 족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엘르에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님의 셋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심판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거가 되고 이분이 대타로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엘르에살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이. 이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세님이 끝나고 나서 뭐예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뭐예요? 안수해서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결국은 나중에는 사망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다가 이분이 묻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조직이 보면은 먼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먼저 있다고.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은 뭐예요? 나라의 총수란 말이에요. 총수. 정치적인 하나의 지도자라고.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12지파의 족장도 무시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뭐예요? 지금 기업을 분배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조직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정치적인 헤더 여호수아 장군님이 있는 거예요. 아마 서로 간에 기도도 하고 의논도 많이 했겠죠. 또 그 족장들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지파의 장이니까 그들이 또 협력을 끌어오잖아요. 이 당시의 조직이 이렇게 조직이 돼도 형성된 걸 볼 수 있다.
그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 모세님은 누가 있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한 팀이 됐고, 다음에 여기 요수아 장군은 뭐예요? 요수아는 님은 누구예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 팀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모세님이 훌륭해도 아론 같은 사람이 받쳐줘야 되고, 요수아 장군도 이렇게 엘르아살 같은 훌륭한 제사장 옆에 있으면서 뭐예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교류, 이런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미국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제가 미국 집회 LA를 갔을 때에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현수막 걸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미국 역사상 흑인이 대통령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장담하던데 그분이 됐더라고. 어쨌거나 미국의 대통령은 뭐냐면 거의 다 프로테스탄트에서 나왔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거의 동률로 나오고 트럼프 씨가 좀 이기는 곳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저는 정치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 분은 천주교에서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서, 캐톨릭에서. 존 F 케네디도 그랬잖아요. 이쪽에는 뭐예요? 그래도 그 예배를 나가고 크리스찬으로 옛날에 왜 그 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훌륭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뭐 깊이 한다기보다는 트럼프 씨가 좀 한국을 좀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그 국방비만 하지 말고 인기 발언하지 말고 잘 돼.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섬기는 그런 거 된다면 그래도 그 목사니까 그쪽으로 되기를 좀 희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옛날에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들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빌리그레함 ANTF에 있던 그 박사님 모시다가 뭐예요? 사막에 폭풍 작전할 때 이렇게 지도도 받고 멘토로 보고. 미국에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좀 여론의 누구야? 최진영이? 그 나쁜 놈 말이야. 그 언론에 좀 목사란 말을 빼라고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언론에 그냥 최라고 그러고 최씨라고 그래야지. 얼마나 보도 때마다 목사 말 들어보니까 대통령 보도 울림이 얼마나, 이거를 왜 좀 얘기를 못할까 싶은 마음이 들어. 목사란 말을 빼라. 그 사람 그냥 최영진인지 최진영인지 뭐 이름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봐야지. 그게 얼마나 그분들의 상처가 받았겠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국회가 이승만 박사님 때 이럴 때 목사가 와서 붕해도 좀 하고, 목사가 축복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좀 나오고, 그러려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돈을 다 뿌려야 돼. 완전히 뿌려야 돼. 진짜 자기는 거지가 아니라 그냥 기본만 생활하고 다 뿌리고 헌신적으로 하다 보면요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이 세워지거든요. 어쨌거나 이때는 뭐예요? 아무리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투게들 함께 모든 것을 분배했다. 분배를 했다. 함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혼자는 안 된다고. 함께 하는 이거를 굉장히 이름이 중요한 거라고. 함께 하는 게, 함께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성진 제도로 뭐예요? 어떤 분배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야고님의 12제자, 12지파가 뭐예요? 로벤, 시몬,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볼론, 다음에 요셉님, 다음에 베냐민이잖아요. 12지파가.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요셉님이 없었다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7년, 6년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님을 세워서 그들을 야곱 왕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도록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세계적인 인물, 애굽을 살리는 인물이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인물이 좀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니까 감사한 건 뭐예요?
요셉님이 빠지고 그 반열에 누가 준 거예요? 두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님이 12지파 중에 12인데 여기가 뭐예요? 요셉님이잖아요. 이분은 그냥 상징적으로 놔두고 여기 자리에 누구예요? 므낫세님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삼촌 반열에 올려준 거야.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래서 야곱님이 축복을 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에도 야곱님이 뭘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요셉님보다는 두 아들을 여기에다가 올렸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하나가 한 지파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면 반 지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요셉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을 살렸잖아요. 가문을 대가문으로 야곱의 왕국을 세웠을 때 여기다가 이름을 지파 성진을 해서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딸도 그러는데 병원에 있는데 여자들은 별로 성진을 잘 안 시킨다는구만. 이상하게 생리가 왜 남자들끼리 같이 모이것도 좀 하고 말이야. 뭐 아부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별 메리트가 없어 막 이러고 그런다고. 한 두 사람밖에 올라간 게 없고 병원에서도요 너무 갑질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알아주는 사람인데 이번에 그만뒀대. 남자가 너무너무 탁월하고 무슨 상도 받은 사람인데 그만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일을 시키려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그만두고 나왔다 그러죠. 이게 안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어쨌거나 진짜 공의적인 어떤 뭐예요? 승진 제도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시험을 보든지 이래야 그 제도가 서는 역사가 이루어져.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이런 후손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선 분배 이거를 죄라고 할 수 있으면서 다른 말로 인구 비례 제로서 선물을 준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님이 여호수아 장군이 되기 전에 어디에요? 미디안을 공격하는데 여기 지파가 누가 나왔어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가 뭐예요? 거기를 공격했단 말이야. 앞서서 용기 있게. 그 대신에 나중에 그들은 뭐예요? 기업을 분배를 받지 않는 조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선 문제 했으니까 이미 여기 봐요. 르벤 지파는 뭐예요? 이미 기업을 받았고, 다음에 뭐예요? 갓 지파도 부여받았고, 레위 지파는 뭐예요? 돈을 안 주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가 나오는 새롭게 다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는 뭐예요? 그 땅을 안 주는 대신에 살 수 있는 집을 주고, 그리고 가축 같은 거 뭐 이런 양식 같은 거는 줬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오직 주의 일만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주의 종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오늘도 강의한다고 아유 세상에 저까지 가가지고 오느라고 지금 내가 감기 몸살이 걸렸는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코가 걸리지 않았는지 내가 아주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데 기침 찾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모여서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먼저 주고 상을 먼저 줬다. 그런데 자 동쪽에 그때 여기가 이제 동쪽을 아기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준 거야. 동쪽을.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하고 아까 성경 불러줬죠. 두 번째 인구를 조사하니까 다른 지파들은 뭐예요? 인구가 다 줄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만 뭐예요? 인구가 배가 된 거야. 이해가 돼요? 인구가 배가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식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아니라 여기에 동쪽도 주고 오늘 모세님은 동쪽을 주고 여호수아 장군은 뭐예요? 서쪽을 또 주는 거야.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서쪽을 뭐예요? 여기다 뭐예요? 배분을 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적은 땅에 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이런 그 원칙은 있지만 융통성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그런 분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분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봐요. 오늘 성경에 뭐예요? 9지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반을 줬다 그랬잖아요. 봐요. 자, 12지파 중에 요셉이 나가고 머나세님하고 뭐예요? 에브라임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먼저 전쟁 때 다음에 르벤과 갓지파가 이미 나가서 전쟁에서 2명이 빠진다고. 그리고 이 반지파 머나세 지파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인원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반쪽을 준 거야. 그러니까 9지파 반이 되는 거야. 그래 다 합치면 뭐예요? 12지파가 되는 거라. 이해가 돼요? 그 계산은 할 줄 알죠? 수학 천재들이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도회당을 참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참 친절하시고 하나님 또 배려 언약 지킨 공급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 2 이건 하나 1, 2 오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비뽑기가 제비뽑기 제도를 실행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름대로 지파가 크든 용맹하든 덜하든 다 함께하고 싸우고 애를 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세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제도로 제비뽑기 제도로 이들에게 분배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왜 사람들은 왜 아무래도 팔이 안 얼어붙는 잘못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의 정확하게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나 땀이나 기질이나 이런 걸 안다고 하지만은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뭐예요? 땅을 주도록 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라 이 말. 그 우리가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제비뽑기 나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자주 하면 좋겠어요. 제비뽑기 선거제가 이거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이기심 이런 게 배제될 수가 있는 거거든. 교회가 막 분란 직전에 있다든지 저 목사님을 내보내자 안 내보자 그래 사인 받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3번을 하든 5번 하든 선거를 해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번에 제비뽑기 되면 5년 더 계신 거라고 가시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상처가 없잖아. 이겨도 목사님도 상처되고 또 이쪽 쪽에서 상처가 되잖아요. 제비뽑기처럼 가장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분배제도, 선거제도 이렇게 과학적이고 공기적이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건 정말 기가 막힌 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 우리가 너무 투표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만처럼,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어떤 면으로 국민들이 투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대통령 다 그만두고 빨리 조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대만처럼 그러면 우리가 사람 손으로 정식으로 표하면 되잖아요. 의심을 받는 행동을 하도록 왜 하느냐. 이걸 못 건드린다는 거야. 금살도 문제, 뭐 어떤 세력이 있는지. 이런 거는 뭐예요? 중국에 개입이 안 된다고.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투표도 안 빠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하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불평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불평이 없어. 아무리 아까 얘기하잖아요. 엘르아살님 대제사장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님 족장들이 합의하고 인원하고 해서 분배돼도 그 중에 또 불만 세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이 제비뽑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했느냐 잘 알 수가 없어요.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제 통이 있잖아요. 또 한쪽에 통이 있고 여기에는 자갈을 넣고 뭐예요? 12지파 이름을 넣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에는 또 12돌에다가 뭐예요?
자갈에다가 뭐예요? 자기가 분배받을 땅 이름을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아셀 지파가 나와요. 그러면 나와서 이걸 하나 딱 뺄 거 아니에요. 그 순서적으로 지파를 빼면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가가지고 무기무기 그 돌을 이렇게 저으면서 하나 뽑아. 그러면 당신은 동쪽 어디다 서자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방법을 했지 않겠느냐라고 추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그 유정집이랄까 이런 분배를 마친 엔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오늘 그 성경의 결과론적으로 봐도 막 땅 불평하고 막 대들고 막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줘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조직 안에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참 은혜인 거지. 교회 천국이 이루어진 거지. 그 제비뽑기가 교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우리 옛날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장 그거 했거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돈 쓸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딱 해서 되면 아멘 할렐루야 나무 부총회장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나 좋냐고. 그거 뭐 하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지. 예? 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다 배당이 됐다 이 말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들이 지상에서 그 전투를 하고 땀을 흘렸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준 거랑 마찬가지죠. 땅에서 뭐예요? 지분, 다른 말로 기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100% 고기적 차원으로 그들에게 부담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 낙심하시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뭐예요? 아멘을 했잖아요. 전부 다. 그 다 받아 아멘을 하고, 쉽게 말해도 기업 분배에 축제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 우리는 뭐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이라고 보면 하늘 가나안 있잖아요. 하늘 가나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땅에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데도 열매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22장 12절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너에게 줄 상급이 있어. 각각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땅에서도 갚아주고 땅에서 들어가 보가돼도 하늘에서 여러분이 100% 행위척에 기록 안 오고 여러분에게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억울해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간단합니다. 자, 오늘은 이거예요.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성경이 참 재미있죠? 자, 봐요. 자, 이렇게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제사장과 또 정치적 지도자와 족장들이 같이 모여서 이 기도도 하고 회의도 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할 때에 준비 기도도 많이 하고 이들이 순복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도 이제 보면은 성진 제도가 있다. 그 요새님의 두 아들을 그렇게 한 땅에 삼촌 라인에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쓰면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인구 비례해서 또 먼저 전투한 사람에게는 땅을 이렇게 배려해서 준다는 거고, 결국은 제비뽑기 해서 그들이 아멘하는 걸 여기에 아마 공개적으로 할 텐데 그 다 회중들이 있고 여기 막 여호수아 장군 뭐 다들 있고 기도하면서 있고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순서별로 뭐 러벤 시몬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내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았을 때 가서 막 자기들도 두근거렸을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어느 땅으로 분배될 것인가. 자기들도 가고 싶은 땅이 있을 거 아니야. 희망하는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에 그들을 기대하고 있을 때 땅을 다 조마조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다 땅을 다 그들에게 맞게 적합하게 배당을 기가 막히게 해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땅에서도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여러분이 지불해 주는데, 여러분 선교하고 다른 사람 또 뭐 가족들 섬긴 거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건강을 주든지 장수를 주든지 자녀가 잘 되든지 뭐가 마음에 평화를 주든지 뭐든 축복을 주고, 땅에서 가나안, 하늘에 우리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 가나안 목지 귀한 생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서 내게 받을 상급 크라운 멸류관 생각하면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잘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급이 있은 거예요.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내 죄일 하는데 피곤함이 많았네.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쉬라고 이제 좀 배울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너에게 상급 주시네. 내 죄 하는데 고난 또한 많았어요. 핍박받아 쓰럽고 유혹 많아 괴로워. 그날 모두 다 지나고 이제 예수 배활할 때 겪은 수고와 땀 100% 아시고 별같이 빛나는 멸류관 주에 내 죄일 할 때에 눈물 또한 많았다. 실패만 한 넘어지고 외로워서 밤새웠네. 그 많은 청춘 너의 눈물을 식히시고 나를 칭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네요.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네요. 여호와 상군도 이제 청춘이 다가고 수염이 머리가 백발이 휘날리니 백발노장의 총사령관에 그 바람에 휘날릴 때 눈썹이 날리고 수염과 머리가 휘날리고 이제 싸움 수고했노라. 그들에게 배당될 때에 영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그 제비꽃기가 끝났을 때 포옹도 하고 안아주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